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2019년 신앙의 주제를 성도와 신앙으로 정하고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긴 전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는 언약은 생명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간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신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죄의 원인은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타락이 그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초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사탄에게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는 그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 범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의 타락된 운명의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범죄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애굽의 식민지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강요당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폭정하에서 노예 생활로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족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산 송장보다도 못하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이 지난 기간 일제 36년간의 합정하에서 얼마나 신음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자기의 조국이 없이 애굽의 폭정하에서 식민지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으니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애굽의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때론 식량이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론 마실 물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불평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모세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모압 광야에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떤 약속이 됩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주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더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사로잡혀 죄악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거두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끊으시고 마지막에는 지옥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던지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길은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보장됩니다. 또 다른 한 길은 넓고 평탄해서 걸어가기 아주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죽음이 차려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이 두 길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좁고 협착한 가시밭길을 택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험하고 좁고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보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길에 들어섰던 수많은 사람들은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걷다 보니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길 중에서 주저하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믿음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불의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어찌 보면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인류의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주황에 심어져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무서운 죄악이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인류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친구를 정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정하고 우리의 종교를 정하고 우리의 직업을 정할 때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올바르게 도우시도록 기도함으로써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딸이 미국에 망명했다고 합니다. 그 스탈린의 딸이 미국에 망명해서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어떤 기사가 이런 질문을 스탈린의 딸에게 했다고 합니다. 자유세계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스탈린의 딸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선택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 그 스탈린의 딸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조차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산국가였던 소련에서는 당에서 지시한 것을 따라하면 다 되는데 자유세계에 와 보니까 매 순간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데에 스탈린의 딸이 제일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중보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손손 거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의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와 저주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쾌락과 감정에 의해 순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삶, 축복의 삶, 영생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나 노예가 아닌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뇌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명령에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은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다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참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심으로 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늘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사막, 축복과 저주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을 위한 축복의 선택은 예수님의 가치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을 늘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유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지난 믿음 없는 각오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선택함으로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